자, 한 여인의 정말 비극적인 운명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민족의 위대한 왕을 탄생시킨 그런 거대한 역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룻기의 마지막 장에서 그 진짜 놀라운 반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두 과부,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한 왕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참 궁금하죠?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고대 이스라엘의 법, 그리고 그 공동체의 문화, 또 한 남자의 그 진실한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요, 뭐 화려한 궁전 같은 곳이 아니에요. 바로 성문에서 일어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이라는 곳은 요즘으로 치면 뭐 시청이나 법원 같은 곳이었어요. 모든 법적인 문제, 공적인 결정이 다 여기서 이루어졌거든요. 정말 삶의 중심지였던 셈이죠. 자, 이 위기를 풀 수 있는 열쇠,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엘이라고도 하는데, 친척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 땅이나 재산, 심지어는 그 사람 자신까지도 다시 사들여서 가문의 명맥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남자 친척을 말해요. 그 단순한 법적인 의무 그 이상이었던 거죠.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 뭐 그런 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게 그냥 마음이 시킨다고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아요. 나오미와 룻의 미래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엄격한 절차를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밟아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법에 따라서 우선권을 가진,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기회를 줘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당신이 책임지겠소? 하고 묻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모든 판을 뒤흔들 만한 예상치 못한 조건이 하나 딱 붙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안 자체는 꽤 괜찮아 보이죠?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되사는 거니까요.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던 거죠. 한 가문의 유산, 그 미래 전체를 책임지는 아주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친척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내가 맡았다가는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기겠다. 나는 못하겠으니 네가 해라.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핵심이 바로 이거죠. 남의 가문을 위해서 후손을 낳아주는 게 결국 자기 재산 분배에 문제가 될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자기 주머니 사정을 먼저 생각한 거죠. 자, 이렇게 우선권을 가졌던 친척이 자기 이익을 따지다가 포기해버리니까 드디어 보아스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풍습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거래를 확정할 때 한쪽이 자기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었다고 해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아주 구속력 있는 증표였던 겁니다. 나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라는 공개적인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보아스는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모든 것을 샀고 또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요. 정말 기쁘게 모든 책임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단순히 땅을 세는 걸 넘어서서 룻의 남은 인생과 그녀의 죽은 남편의 가문까지 전부 지켜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 순간부터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보아스, 룻, 나오미,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서고 그 자리를 공동체의 목소리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축복의 하창처럼 말이죠. 장로들의 축복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그냥 잘 살아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룻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머니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평가받는 라헬과 레아, 그리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된 베레스를 낳은 다말에게 비유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인 거죠. 당신도 이제 이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 중 한 명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은 마을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노래를 불러줘요. 당신을 사랑하고 7 아들보다 더 귀했던 당신 며느리가 낳은 아이입니다 라고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나오미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있었을까요?
며느리 룻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드디어 열매를 맺었음을 모두가 함께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아이의 이름을 가족이 아니라 마을 여인들이 지어준다는 점이에요. 이름은 오벳,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이 아이가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섬길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이제 한 가족의 기쁨을 넘어서 공동체 모두의 희망이자 기쁨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하지만 룻기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작고 소박한 가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야기의 마지막은 갑자기 족보로 끝납니다. 바로 이거예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입니다. 비극과 헌신,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다윗 왕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그림의 첫 조각이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사실은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친절, 그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진짜 역사를 만드는 건 거창한 전쟁이나 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조용한 선택과 진실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